요나서를 본문으로 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요나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요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의 감사기도.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생쥐 2마리하고 꼬마 인간 2명하고 이렇게 네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넷은 행복의 치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저자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가 펼쳐가는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네 등장인물들이 천신만고 끝에 치즈가 잔뜩 쌓여있는 그런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냥 행복해합니다. 쌓여있는 그 공장의 창고의 그 치즈들을 즐기면서 그만 안주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치즈가 말라가고 또 상한 것도 있고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그 치즈와 함께 살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즈가 확 줄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말라서 먹을 수가 없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치즈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습니다. 해고당합니다. 한평생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내 몸에서 건강이 떠나가고 맙니다. 돈이 배신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나를 원망하며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의 쓴맛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고에 치즈가 이제는 먹을 치즈가 없어지자 이 생쥐 2마리와 꼬마 인간 2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관계가 있겠죠. 2마리의 생쥐는 없어진 치즈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치즈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2 꼬마 인간 중에 한 꼬마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치즈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야 했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고독에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꼬마는 빈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서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해 한 치즈는 다 어디 갔을까? 왜 치즈가 없어져 버렸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누가 훔쳐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왔나? 이런저런 생각에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입술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새 치즈를 찾아서 마침내 치즈 창고를 발견한 한 꼬마는 그가 가는 인생길에서 발견했던 진리들을 다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몇 자를 글로 남깁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당신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치즈 냄새를 부지런히 맡다 보면 치즈가 상행하고 있음을 빨리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에 그리며 영상을 그리며 살아가면 행복의 치즈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떨쳐버릴수록 새 치즈를 향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은 무익합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새 치즈 곁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함께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당신도 변해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차라리 즐기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쓴 저자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저자는 이 책을 썼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생각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수정이 된다든지 또 취소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을 보면은 1장에 이어서 2장을 보면은 요나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요나의 실패.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외침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저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배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이죠.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사공들에게 그대로 다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사공들이 그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의 말대로 그 큰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바다 아래쪽으로 깊이 빠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에 빠져 저 깊은 바다 아래쪽으로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텁석 삼키고야 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최고의 맹수는 누구일까요? 밀림의
사자, 라이온 킹, 이 밀림에서는 최고의 왕이죠. 이 무서운 사자도 코끼리 곁에는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그 긴 코를 한번 휘저으면은 사자가 10m 내지 20m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코로 1톤이나 되는 그 통나무를 감아서 나무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재주를 부리는 서커스단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큰 코끼리를 어린애가 끌고 다닐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비결이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새끼 코끼리를 길들이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네, 방송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제 얼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로 저 아기 코끼리죠. 저 새끼 코끼리의 발목에다가 아주 튼튼한 쇠줄을 묶어서 또 아주 튼튼한 쇠로 만든 말뚝을 박아서 거기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가 저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발목에서 피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은 이 쇠말뚝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 코끼리 머릿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느냐면은 이 쇠사슬은 나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 저 말뚝은 절대 나는 뽑아낼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되고 맙니다. 그렇게 각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코끼리에다가 노끈을 묶어도 노끈을 끄는 대로 코끼리는 따라옵니다. 쇠 말뚝이 아니라 나무 말뚝을 대충 걸쳐놔도 이 코끼리는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만 그저 돌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머릿속에 강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저 말뚝을 절대 뽑아낼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를 길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 노끈을 잡고 가면은 그 큰 코끼리가 끌려옵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것이 더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 자체는 실패일 수가 없죠. 실패했다는 그 의식 자체가 이게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있다면은,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쓰러지나 8번째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 이 문이 닫혔다 해서 이것이 정지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 전환하라는 표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 앞에 있는 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두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문이 닫혀져 있다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끝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밤낮으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큰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연상하게 됩니다. 해초가 요나의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깊이 빠져내려갑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요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스올의 뱃속에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때를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가 삼킨 그 각종 먹이들과 또 위액이 서로 섞이면서 아마 악취가 날 것입니다. 또 그 위액이 아주 산성이 강합니다. 사람의 피부를 하얗게 한다 그러죠. 그 정도로 산도가 있는 위액 아닙니까? 악취가 나는 그런 그 물고기의 뱃속, 또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숨이 막히는 그런 그 답답함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물고기 때문에 요나는 살 수 있다는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원망을 합니다. 제도를 탓하고 법을 탓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도가 잘못되어서 누구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줄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까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요나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이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죠. 저 그림은 AI가 만든 그림입니다. 미드전이라는 그 이미지 작업하는 AI 프로그램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8절 9절 한번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나의 믿음이죠. 이 요나의 감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또 벌어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그만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소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이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소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닫혀지고 찬송이나 기도의 문이 막혀질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말씀을 펼치겠나이다.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나이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 놓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요나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 인생의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일 따름인 것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아주 약화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져 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바로 니느웨 성을 돕니다. 니느웨 성은 한 바퀴 돌리면은 사흘을 걸어야 할 큰 성읍이었죠. 요나는 이 성에 들어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에 임박한 심판을 요나가 들어가서 대언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시리아 왕국의 왕을 위시하여 대신들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나가 들어와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소식을 듣고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며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금식하되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악에서 떠날 것을 왕이 조서로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왕을 위시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30냥의 대제사장에 팔아넘기는 실패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2 사람 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책감으로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낙심해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신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병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질병의 마귀야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비록 절망 속에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야, 토해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토해놓으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함을 얻게 되실 것이며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비록 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을 마침내 다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감사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7번 쓰러지나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